할렐루야.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사님 봉독해드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하면은 익숙하고 많이 암송하는 말씀 중에 뭐 갈라디아 2장 10절,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또 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로마서 5장 8절이라든지 또 시편 23편 오늘 교동문에 했던 것처럼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근데 핵심은 근데 뭐냐면 우리 성경을 먼저 다시 한번 읽고 시작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 요인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 우리 지난주에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을 전했지만은 흔히 생각이 이런 모습을 떠오릅니다. 마치 욥이 그 형들로 인하여 그 형들이 그를 해하려고 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과정들을 다 합력해가지고 그 가족과 또 후손들이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선으로 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런 어떤 모양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간증 집회 같은 거 할 때 간증자들을 세울 때 보통 대부분 간증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그 스토리가 뭐냐면 이런 스토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대부분 그 간증자들의 공통점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는 어려움이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환경과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와 아멘 그러시고요. 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고사성어에 세용지마라고 들어봤죠? 세용지마 들어봤어요, 그죠? 이 세용지마라는 뜻 자체가 변방의 노인의 말이라는 그런 뜻이래요. 변방의 노인의 말인데 옛날에 이 중국에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이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가서 이제는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오랑캐 땅으로 가가지고 이 말을 잡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변에 사람들이 그걸 소식을 듣고서 이 노인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아유 참 안 좋은 일 당해서 참 어떠시냐고 그러면서 위로했더니 이 사람의 뜻밖의 이 노인이 그 말에 뭐 아무런 저기 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혹시 또 복이 될지 아냐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실제로 얼마 있다가 집 나갔던 말이 혼자 나갈 때는 혼자 나갔다 들어올 때 들어왔는데 하나를 더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암놈을 데리고 들어가지고 암말을 데리고 들어가지고 아마 이 말은 쓴말이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확 축하한다고 말씀대로 막 복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또 기뻐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그게 또 화가 될지 또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실제로 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위로하는 겁니다. 어떡하냐고 귀한 아들이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그런데도 이 노인은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그 어떤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혹시 아냐고 이게 또 복이 될 줄 아냐고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그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막 징집을 해놨습니까? 지금 뭐 세계 지금 전쟁에 난린데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미얀마가 먼저였잖아. 미얀마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인들을 징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요즘
뭐 제가 뉴스 보다 잠깐 말했지만은 원래 이스라엘의 그 유대 정통 유대인들은 군 복무의 의무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그 혜택은 복지 혜택은 다 받으면서도 그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은 군대를 안 가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결정된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 사람들도 군대 가야 된다고 지금 전쟁 나가지고. 그리고 뭐 미얀마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전쟁이 났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결과는 안 봤는데 얼마 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그 여자들도 이제 군대 진집한다고. 그 뭐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군인을 징집하는 그 연령이나 이런 것들을 막 조정하고.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끌려가질 않았어. 다 그 마을의 남자들 다 끌려가서 죽었는데 이거를 세옹지마라고 해가지고 요는 이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말라. 참 이 세옹지마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신앙으로 말한 건 아니고 지금 어떤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말해요.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인생도 우리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떤 사람도 인생으로 치면은 좋은 일만 있진 않고 또 나쁜 일만 있진 않아요.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거를 경험하게 한대요. 이유가 있어요. 거긴 이유가 있어요. 요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오늘 핵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건 단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유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랬죠. 그죠? 왜 연연하지 말라고 했어요? 복처럼 보이는 게 화가 될 수도 있고 화처럼 보이는 게 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인생으로서 경험하는 그냥 삶의 지혜에서 나온 거죠. 삶의 지혜에서.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게 비슷한 말씀. 오늘 이 세옹지마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는 하지만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비슷한 말. 요 앞에 있는 말씀은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유가 틀려요. 이 세옹지마 이 노인이 그런 태도는 왜요? 아니 복이 화가 될 수 있고 화가 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태도를 했지만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왜 눈에 보이는 것에 이것도 똑같은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잖아. 이 말씀도 어떤 면이면 그죠? 근데 그 세옹지마의 의미의 이유와 그거는 인생으로서 그냥 삶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본질적인 것을 말해요. 본질적인 것을.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 땅의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비춰보냐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그 일이 단지 눈에 보이는 그것에 한정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놓고 보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근데 그 뜻이라는 것이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어떤 그 뜻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보이는 일시적인 그런 것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과 여기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나오는 오직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오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부분에는 요셉과 같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 합력해서 선을 이뤘어요? 예? 베드로는 합력해서 선을 이뤘어요? 12제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뤘어요? 꼭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비춰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합력한 선을 이룬다는 그 선을 이루는 그 선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히 어떤 환경적인 그런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이루어져요. 이 일이 이루어져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진서 이 일이 이루어져서 이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시편 17편 14절 15절도 구약인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네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해 주셔서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구해달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에 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다면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환경적인 그런 것에만 국한된 것이라면 이 다윗의 말은 잘못된 겁니다. 기도. 그리고 앞에 나왔던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이나 그 모든 말씀들이
그래서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 그 복의 핵심 중에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라고 했죠, 그죠? 하나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예요. 다 이 하나에 포함된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의 것들 어떤 현상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도 이렇게 한 주를 지나면서 저도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되고 이왕이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면 감사하죠. 될 수 있어요. 왜? 교인들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 내가 힘들죠. 나도 힘든데 나 혼자 즐거워할 수도 없고. 오래전에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셔서 충청도에서 이제 수도원을 시작하신 저희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이름만 되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전에 그분이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는 지금 수도 생활을 하는데 수도원 중에서도 봉쇄 수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봉쇄 수도원은 뭐냐면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가끔 나오더라고. 가끔. 언제 근데 아무 때나 근데 몇 년 동안 봉쇄 수도원 시작하면서 몇 년 동안 아예 안 나왔어요. 거기서만 알았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그 목적이 뭐냐면 주님 앞에 가는 날 동안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수도원에 갈 필요는 없지만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준비로 우리의 선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거의 안 나오세요. 보통 가끔 어디서 집회할 때만 나오셔요. 집회를 초청받았을 때. 저희 교회, 저희 지방에 2017년도가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되시기 전에 집회 오셨었는데 그분을 초청하신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뭔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수도사 생활 하시는 걸 그거 보면서 이분이 현역으로 목회할 때도 참 많은 목회자들에게 본이 되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도 목회 원로 되시고 나서도 이제는 스스로 이제는 다들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제는 그런 어려운 그거 또 수도원 하면서 겪지 않아야 될 어려움도 오해도 많이 겪고 그러셨었는데 제가 2017년도에 벌써 7년 됐네요. 그 목사님이 저희 지방 집회 왔을 때 그 목사님 초청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목사님도 같이 받은 목사님인데 뭔 얘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그 목사님이 우리들도 이게 좀 꼬시려고 하나? 우리도 또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좀 수도원에 대해서.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라 참 훌륭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도원에 가서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수도원에 가서 수도하면서 그게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삶도 훌륭하지만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정말 이 세상과 전쟁하면서 애들과 전쟁하고 남편 출퇴근시키고 애들 밥 먹이고 병원 데리고 가고 막 이거 하면서 이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육신의 세상 것들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에 그 본질적인 것은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닌 어떤 더 중요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명확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예정과 그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오늘 말씀 익혀볼 때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 예수 믿는 목적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것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은 오직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정했어요? 미리 정했는데 언제 정한 겁니까? 창세 전이죠. 창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영들로 알고 계셨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게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왜 불러요? 왜 부른 거예요?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예?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오늘도 계속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와요. 안 와. 오늘 교회학교 설교가 그 내용이었는데 바구니에 떠내려온 아기 누군지 아세요? 오늘 스토리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바구니에 떠내려온 아기라는 그 스토리가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면서,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먼저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애굽 땅으로 들어간 그 야곱과 한 70여 가족들, 80명 채 되지 않은 그 가족들이 이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거기 갔단 말이에요. 가서 이게 오랫동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70명, 80명도 안 되는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200만, 난 장정만 60만 명 했으니까, 출애굽에서 1년 돼가지고 카운트했을 때 장정의 숫자만 60만 명 했으니까 장정에다 와이프 치고 뭐 이렇게 치면 대략 잡아도 200만이 넘어. 200만. 수백만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스토리에서 그때 그런 구절이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타이밍이. 모세를 하나님이 왜 보냈어요? 모세를 왜 보냈어요? 예? 모세를 왜 보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기 전에 형제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이 당신들을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때 꼭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럴 거니까 내가 죽으면 뼈는 여기 묻지만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때 올라갈 때 내 뼈도 가지고 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 세겜 땅에다가 요셉을 묻죠. 그래서 지금 세겜에 가면 그 세겜에 수가성 여인했던 수가성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세겜에. 거기에 가면은 요셉의 무덤도 있어요. 지금 요셉의 무덤. 그때 갖다 무덤. 그 무덤이 진짜인지 사람들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목적이 뭐냐면 약속의 땅에 있는 약속의 땅을 이끌기 위해서. 그런데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애굽에서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살기 좋은데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거가 좋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을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난리 부르스. 그 타이밍에 이제 모세를 보내서 모세 이제 그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타이밍. 응? 타이밍. 하나님.
하나님이. 근데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이들은 몰라. 목적도 오는데 그냥 힘드니까, 지금 힘드니까 당장 하나님 죽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했다. 까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까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치지만 보통 사람들은요, 약속도 없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은 둘째치고, 약속은 둘째치고 하나님도 없다고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어렵게 힘들게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기억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저희 가정도 예수님께 나올 때 살만하고 좋았으면 안 나왔어요. 뭐가 타이밍이 다 맞아. 모든 타이밍이 다 맞아도 저는 저대로 내 마음속에, 그리고 저희 가정 가운데 어떤 환경적인 타이밍이 다 맞아가지고 생전 교회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는 무관하는 가정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께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냥 불러서는 안 온다니까. 응?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효과적인 부르심.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렀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고,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힘드니까, 오늘 와, 너 힘들지? 우리 애들은 그러더라고. 모세를 왜 보냈냐고 했더니, 편하게 해주려고요. 고생하니까 편하게 해주려고. 그 말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모세를 왜 보냈어요? 편하게 해주려고? 인간적인 마음 모르겠죠. 아유, 고생하는구나. 고생하지 말아요. 일단, 사실 바로의 손에서 이제는 나오죠. 근데, 나와서 고생 안 했어요? 나와서도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떡합니까? 알고 보니 다시 돌아가자고 했다고. 편하게 해주려고 부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끌게, 그 약속의 땅에 이끌게 해서 보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 사람. 생각하지 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해서 그냥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야, 내 힘으로 안 되구나.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말했잖아요.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꼭 새벽에 나오란 말은 아닙니다. 새벽에 안 나오면 이제 다른 시간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은 분명히 그 집안에 지금 뭔 일이 있는 거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니까. 뭔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 애들 말대로 편하게 해주려고 모세를 편하게 해주려고 불렀다면 그게 맞겠지. 야, 편할 때는 잘 살고 어려움 있으면 나한테도 좀 도와달라고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하나님이 부른 것이, 부름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요. 모세를 보낸 것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은 뭡니까? 지금은 그 약속의 땅이 이 땅에 임했잖아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 안에 들어가야 그 안에서 오늘 말했던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모세를 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함이고, 그 말이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증명했죠. 요한복음 14장은 재림이 아니라고? 재림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온댔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그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내 처소를 예비하라 가노니, 그 처소를 예비해 오면 그 처소는 성령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자신이라고요. 우리 영혼의 처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게 하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런 것을 부르시고. 그러나 부르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바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응? 이 약속을 빌어, 약속을. 이 약속. 하나님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말씀하시냐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대제사장만 그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는 새 언약의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 새 언약의 중보자가. 새 언약의 중보. 그 새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로 성장함을 받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기업을 얻는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승천하셔서 대장된 예수님의 이 역할은 뭡니까? 그 새 언약의 중보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함. 우리의 죄를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첫째 것을 폐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상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처음에 나올 때는 그냥 인생의 문제 때문에 이거 해결하러 나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야, 인생살이 살기 힘든데 하나님을 의지해가지. 이것도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 마음도 없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의지해야지. 응? 이 믿음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또 이 믿음은 이 믿음이 거듭남의 증거는 아니에요. 인생. 그러나 이 믿음도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다는 이 믿음도 없으면 그 다음은 볼 게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의 과정.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베드로도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부르심과 택하심의 내용이 뭐냐면 다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말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합리가 설린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부르심까지만 했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 아까 3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주님의 그 효과적인 부르심의 믿음으로 아멘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이 그 안에, 그 아들의 형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들의 생명 안에 있잖아요. 그 진짜 생명. 여러분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실제로 주는 겁니다. 응?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말처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은 하지라. 아니 목사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생명이 왔을 때 그 생명이 내에서 나타난 걸 내가 아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했던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이 있댔잖아요. 그죠? 이 복음은요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그렇게 많이 봤습니까? 봤지만 이거는 못 믿었어요. 이거는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오병이의 이 사건을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이 복음을 말할 때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을 신뢰하고 나의 문제 가운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봐야 될 부분도 있겠죠.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고 처음 초창기에 그런 게 많았어요. 와, 그래서 뭐 체험하는 거 간증하나 그렇게 소중하고, 응? 기도했더니 종이만 썼는데 하나님 돈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다 그냥 막 써놨더니 그 다음날 얼마 있다 누가 돈 100만 원을 막 가지고 뭐 이런 체험들. 그 복음 있는 거죠, 그죠? 봐서. 근데 그거는 우리 구원과는 관련 없는 믿음이에요. 인생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말 합리화의 선을 이루는, 그러나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절대로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 소중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겪어왔다고요. 그런 기초에.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합리화의 선을 이루는 그 부분은 오늘 로마서 8장, 그러니까 8장 28절 그 말씀하시고 29절 30절에서 그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그 로마서 8장 29절 30절까지 그 어간에 어마어마한 스토리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짧은 2절 가운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 부르심에도 아멘하지 못한. 그리고 그 부르심도 두 가지죠. 그냥 의도 터지니까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멋모르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가 이제 또 힘드니까 아유 그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상황은 똑같았단 말이에요. 12명 정탐권 중에서 10명하고 2명하고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하고 상황은 똑같았는데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소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마음은 약속의 땅에 마음이 없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지. 당장 지금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가끔 삼겹살도 먹고, 삼겹살은 안 먹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뭐 이것저것 먹었는데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난로에 죽으신 것 단지 그게 복음이라고 하면, 거기서 복음이 끝난다면은 성경이 안 맞아. 성경이. 너희는 이 세상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거 첫째 것 죽고서, 옛사람 죽고서 그리스도의 생명,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생명과 연합하는 그 약속이 복음이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난로에 죽은 것이 십자가라고 하면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향한 중보란 말이에요. 중보.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총이 어떤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이 하나님의 진짜 약속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뭐라고 합니까?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했어요. 할례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겁니까? 십자가 전에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효력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 뜻을 내어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므로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말씀했던 거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사도 아까 베드로가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랬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다음에 나오죠. 시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믿음이었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실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나중에 예수님 재림 후에 올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그 영원한 나라예요. 물론 턱걸이로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결정되겠지만 하도 베드로가 그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것은 바로 오늘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 여기까지도 안 온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그 과정 나오죠. 정하시고 정한 자를 부르셔서 교회까지도 왔는데 마치 약속의 땅에 가는데 그 애굽에서 하고 광에서 멸망한 사람들처럼 그냥 거기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인생살이 좀 편하게 하고 뭐 그런 거기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목사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생업이 잘 되고 삶이 잘 되면 좋아요. 나한테 떡고물이 조금이나 떨어질 거 아니야.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야곱이 요셉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믿음. 실제로 삶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의 만족은 아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녀로 만족하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이 없이는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는 온전히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게 뭐냐?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마무리하겠어요. 길게 했는데 보자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오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그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뭐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고 싶다고 행할 수 있는 게 이제 신약 시대는요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만이 영원해요. 이것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 생명 안에 사는 것.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생명을 받으면요 생명 안에 어떤 거 있으면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화날 때 그 가르쳐줘서 화내요? 화내기 전에 여기서 벌써 화가 났다고. 이거 안 가르쳐줘도 여기서 이거 화가 났으면 화내지 말아야지 해도 벌써 화내고 얼굴에 나와 있다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이 생명으로 충만하면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 물어보지 말아요. 그 사는 게 여러분 화나는 거 여보 어떻게 화낼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화를 낼 수 있을까? 안 물어보잖아요. 속에 화가 있으면 행동에 화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행동으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어떻게 사라고요? 이게 좀 오해하지 마.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위험한 말인데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살라 이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는요 29절 30절에서 그 말씀 마치고 그 앞에서 또 그 내용을 해요. 그 내용이 뭔지 우리 안에 합력하여 설린다는 거지.
그래서 8장 26절 27절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기도를. 이것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그걸 구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나오는 네 번째 전반에 나오는 그 네 번째 모든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심령의 내면에 여러분 꼭 기도가 와서 부리는 그게 기도 아닙니다. 와서 막 기도해도 막 세상 것만 구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와서 많이 무릎을 안고도 남새 달라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사람은 누가 주님 보시기에 맞겠어요? 목사님 안 그래도 좀 새벽기도 힘든데 이제 좀 쉬어야겠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그러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게 복이란 말, 그게 복, 그게 그 기도가.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는데 왜? 우리 옛사람은 싫어하거든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걸 싫어하거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뭐라 합니까? 우리 옛사람의 육신은 이 육신의 우리의 연약함을 뭐냐면 육신적인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성. 우리 죄성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기 의 아니면 세상의 쾌락으로 나온다고. 조금 잘한 것 같으면 이러고 아니면 그냥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는 그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 또 뭘 말합니까? 합력한 선을 잃은 자에게는 그들의 산 소망,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요. 부활에 우리의 이 몸을 벗고서 성경에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 안에 이루시는 선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사실은 이 안에서 정말 살아가는 사람은요, 진짜 이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저는 그 정도까지 저도 뭐 자신은 못하겠지만 이 세상 것에 그렇게 연연하잖아요. 고난과 어려움이 그들을 삼키지 못해 거기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이 안에서 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것은 내가 더해주리라.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볼 때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 모든 악독과 죄악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자세를 삼아라. 이는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거기서 구원은 결국 뭡니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 했잖아요. 자라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지금 다 믿음의 단계가 보여요. 여기 성경에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성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분들도 정말 마음을 돌이켜서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나오는 이 복음의 진리까지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